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평창 지역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숙박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올 만도 한 게 모텔 있지 않습니까? 모텔. 하룻밤 자는데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특수라고 이 기간 동안의 숙박비가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방문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숙박료가 비싸서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100만 원 주고 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랑은 큰 상관이 없다 싶기도 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성탄절 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우리처럼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올랐던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러니 숙박비도 올랐겠죠? 당연히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계산이 밝은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계산이 밝은 사람들인지라 당시의 숙박업소는요, 기본적으로도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기록물 중에는 고가의 숙박비 때문에 투덜거리는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기간이니 이 요셉과 같은 가난한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쌌던 겁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쯤 되어서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외딴 마구간, 말에 똥냄새가 가득한, 똥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누일 곳이 없으므로 말구유, 말밥통이죠. 말구유 위에 그걸 닦아서 그 위에 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숙박시설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이 찾아다녔던 숙박 장소는 숙박업체가 아니라 가정집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베풀어주는 인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어느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셨으나 그의 탄생을 위해 방을 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했거나 집주인이 바가지 요금을 받은 걸 지적하는 게 아니죠. 나그네를, 심지어 당장 해산해야 할 부부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이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가르침을 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손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나그네나 순례자들을 잘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신학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또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전도받은 3,000명을 비롯해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수천, 아니 어쩌면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요? 다, 사도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걔네들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이 내가 집에 가보니까 당장 쫓겨나서 어딘가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도망가야 되는데 이 친척들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를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을 이 밤에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들 저녁에 뭘 먹여야 할까? 급히 도망 나오다 보니 애들이 내복만 입고 있는데 해가 지니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애들 뭐라도 입혀야 할 텐데 저녁에는 서리를 막아줄 지붕도, 한기를 덮어줄 이불도 없습니다. 애들 보면 눈물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만 봐도 그렇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 이들이 도망다녔던 이 삶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박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됐기 때문에 방랑하는 나그네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은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또한 성도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시죠.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누구를요? 나를 박해하느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누굴요? 그들을 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하는 일이, 또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연결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다시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울 앞에서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주십니다. 고난받는 성도, 질병과 절망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세워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있는 내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색하지만 설교 듣다가 이러는 거 저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자,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과 쳐다보시죠. 그리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웃을 대접하고 또 섬겨야 할 것인가?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손님 대접하는 일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의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프린트 용지 보시면 다 나눠져 드렸으니까 보세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날이 어떨 때? 날씨가 아주 좋을 때요? 뜨거울 때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주 날이 뜨거울 때에 여행객 3명이 자기 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읽으시면 더 실감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가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세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는가. 2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막 달려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세요. 공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6절, 그들이 허락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급히, 그죠? 급히 장막으로 걸어갔을까요? 급히 달려갔겠죠, 그죠? 달려가서, 그죠? 떡을 만들게 하고. 7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땀이 엄청 났을 거예요, 그죠? 그 노인이.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요리했어요?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나그네들 3명이 같이 음식을 먹을 동안에 아브라함 뭐하고 있었어요? 서서 시중 들고 있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눈에 확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일 뿐인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본 거 아닐까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분들한테는 어쨌거나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발동돼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걸까요? 만일에 그게 맞다면 이렇게 쩔쩔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천사들을, 언제, 어떤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돼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일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잘 보이려고 열심히 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뜨거운 날씨에 긴 여행으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그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복된 예고를 듣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와 태도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야 한, 꼭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할 때에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할 때도 마치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할 때 역시도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느낌을 잘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만, 제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때는 집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손에 칼을 탁 쥐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귈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여보 비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비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이 막 시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아프겠다 하면서 이런 내가 아픈 느낌을 딱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줄 때 단지 주님은 성경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의 성도들은 이 명령에 틀림없이 순종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교도 변론가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료가 그리스도 때문에 투옥된다든가 고난을 받는 경우에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고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기꺼이 내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인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들이 투옥되고 형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 곁을 지켰고, 그들이 처형될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형장까지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약탈자나 산적에 인질이 된 동료를 기꺼이 몸값을 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미디아의 도적들이 성도들의 동료들을 유괴해 갔을 때 카르타고의 교회는 오늘날 100파운드가 되는 몸값을 조달하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친구의 몸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살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4세기 초반에 리키니우스 황제는요, 희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법안입니다. 죄수에게 음식물을 보내서 친절을 보인다거나 옥중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법, 이 병령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부과해서 그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돕고자 하는 그 죄수와 똑같은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단한 기록들을 접하고서는 1870년대 목사이자 작사가인 에드윈 해치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모든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 당시 기독교는 끈끈한 형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장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이론이 아닌 실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동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여러분, 로마의 집요한 박해는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그 시대 속에 면면이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여 로마를 아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형제를 극진히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다시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귀한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 시대 속에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1970년대 어느 성탄절에, 지금 이제 예화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의 한 순서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공연을 했습니다. 이 연극에서
요셉과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산통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아야겠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찾아갔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윌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도 떨어지고 말도 약간 어눌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이 아이를 좀 세워주고 싶어서 대사가 거의 없는 여관 주인을 맡게 했던 겁니다. 이 아이의 대사는 이겁니다. 세 번만 말하면 됩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것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며 빈 방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방이 없어요. 이 아이는 없다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집이 없어요. 이 아이는 또다시 없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다시 묻죠. 아무리 찾아도 집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어요.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이라도 내줘야 한다고 그렇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죠. 연출가 최종률 교수가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연극화해서 1981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초연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일시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죠. 아까랑은 좀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지체들이고 나의 형제들입니다. 또 장기 결석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쿠스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가 대접해야 될 나의 이웃이며 또한 내 복의 통로입니다. 2주 남은 오이코스 전체 출석 기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섬기는 일 열심히 감당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번 복된 초청주일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